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참 우리의 각 지체가 다른 상황에서 참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통과하는데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응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 지체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오늘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 왕을 다룰 때는요 열왕기서만 보면 됩니다. 역대서는 참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할 때는 남유다 왕들 준비할 때는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막 비교해야 되고 참고문헌이 배가 되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왕 할 때는 단순하게 가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죠. 지금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죠.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세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첫 번째가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달랴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와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람, 요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근데 부르기만 여호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르죠? 여호람의 아들,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누구 나왔습니까? 기억하세요? 예, 아하시아죠. 이게 다 연결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자기 오빠, 큰 오빠의 이름을 따서 아하시아로 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하시아의 그 사촌, 이종 사촌이죠. 아니죠. 이복 사촌의 여호세밧이 살려내죠. 그 과정이
이제 이 아합 가문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예후죠.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가 이 요람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같이 삼촌을 갖다 외삼촌을 방문하러 왔던 아하시아도 살해해서 없애고, 그리고 이 이세벨도 없애게 된 거죠.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예후를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예후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면 내가 너희가 4대 동안 지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이 계획이 심하셨는지, 예? 이렇게 다 멸망을 시키고, 이 아달랴가 요아스에 있는 그 아하시아에서 나왔던 그 아들들도 다 죽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 죽이고 달려들 때 이 요아스를 여호세밧이 이렇게 살려내죠. 살려내서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호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요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예후 가문의 둘째 2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4대째 가서 여로보암 2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정기가 되는데, 이제 아합 가문 다 끝났지요? 끝나고 이제 오늘 예후 가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그 여호아스가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문제지는 26강이 됩니다. 오늘 26강. 혹시 26강 문제지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6강에 보시면 번호 있으세요? 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여호아스 왕이 유다의 왕,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이게 유다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째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 17년간 통치하였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7년을 통치합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이죠. 자, 그가 사마리아에서 17년간 다스렸다고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그냥 숫자를 표현한 것 같지만요,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17년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하 10장, 그러니까 아마 예후가 죽을 때에 관한 내용이죠. 10장 32절과 33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0장 그 전장이죠.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예후가 죽을 때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다 성경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자꾸 보여드립니다. 예후가 죽었을 때, 이제 예후가 죽고 나서 당연히 예후가 죽었으니까 그 요아스 23년째죠. 예후가 죽었으니까 여호아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올라왔을 때 상황이 예후가 죽을 때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이 위쪽입니다. 여기가 되게 좀 큰 지도인데, 그리고 여기가 다메섹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의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ISIS가 내전 벌이고 있는 그 지역,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는 요 지역이 아람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람족이 여기 있어서 지금 성경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아람국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그 아들 베나닷, 하사엘과 베나닷 이 시기가 요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 시기에 죄송합니다. 이제 다 지워봐야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이 그냥 우리가 역사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세계사하고 이제 연동되기 시작을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르가 죽고 그 아들로 여호아하스가 등장할 때 이쪽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요 시기에 이 시리아 아람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사엘 그리고 그 아들 벤하닷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요 지역이 별로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정치력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남북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강세를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그 바로 밑에가 이들의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의 바로 밑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죽고 나니까 하사엘이 들어와서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이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걸로 지금 정치까지도 통치하시는 걸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보시기에 막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17년간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긴 세월입니다. 17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 17년간을 내려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떻게 있느냐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17년이란 말의 의미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아스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요, 하사엘과 베나닷이 워낙 강성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시면요, 17년간 다스렸는데요, 이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번에 보시면 여호아스가 17년간 통치했는데 그 사람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했던 게 뭐냐면 27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요, 저런 왕들이면 보통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굉장히 단명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17년간을 통치했다는 얘기를.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그 17년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여호아하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업적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예, 여로보암은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럼 그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그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장면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사마리아로 딱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남유다로 딱 나눠주는 찰나의 정치적 상황이 등장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도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남유다고 요만큼이 북이스라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잘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남유다에 있지요. 근데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단과 부엘시발, 맨 위하고 맨 끝에 뭘 놓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놓았습니다.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그걸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할 때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놓고 원래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그냥 다 하고 싶은 사람 이리 와 해가지고 사이비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예. 오늘날 요 사건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오늘날 금송아지가 실제로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뉴욕에서 보시면 뉴욕 월가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월가 딱 진입할 때 거기에 큰 그 황금 송아지가 아니죠. 큰 황소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는 것이요, 왜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 월가의 상징으로, 월가면 뭐예요? 모든 돈이 몰리는 곳입니다. 실은요, 맨하탄이 계란 모양이거든요. 맨하탄 요 맨 끝에가 요만큼이 월이, 왜 월가냐면요, 옛날에 처음에 맨하탄에 들어왔던 민족이 누구예요? 어느 국가가 먼저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들어와가지고서 그 인디안들하고 싸워서 지키려고, 그래서 벽을 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비버, 뭐죠 그게? 수달? 그 비버 가죽 장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버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월 스트리트에 지금 모든 돈이, 조그만 지역에 모든 돈이 다 몰려있는 것입니다. 맨하탄의 모든 돈이. 그런데 그 월 스트리트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때서부터 금송아지는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사이비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영성도 그만큼 섞이고 타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혼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제가 여러 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장 경계했던 죄가 바로 섞는 것입니다. 섞지 마세요. 이 제사장, 이게 목사인지 먹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게 신자인지 돈자인지,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인지 쉰자인지, 신자냐 쉰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어버렸어요 그냥. 예. 그 금송아지, 물질주의, 메모니즘, 돈에 매몰된 신자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근히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신자들이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사탄이 돈과 섞여서 이런 시대를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 이 얘기합니다. 이 아세라 목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세라 목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아세라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의 그 바알 종교. 아세라 목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나세요? 그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워싱턴 DC에 이렇게 첨탑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워싱턴 DC 그 이렇게 길게 돼 있는 한쪽에 의사당이 있고 이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각 도시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의 상징으로 마천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 그렇게 마천루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 원류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오늘날 이 세태는 다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이 모습이 원래는 원조가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풍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냥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면 이렇게 목상,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신전, 하나님의 성전 옆에 같이 놔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과도 같다고 그랬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사이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쉰자예요. 신자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 여기에 십자가를 갖다 세워놓고 동시에 또 뭘 갖다 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상도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목사도 목사요, 신자도 신자니까. 왜? 불상을 통해서 기도해서 더 많이 얻고, 십자가 갖고도 더 많이 얻고, 여기다 보면 또 갖다 놓고, 쭉 갖다 놓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곳을 딱 문 열고 들어가 보시면 그 강단 위에 여호와의 토라, 그 당시 십자가 아니니까 토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도 있고 바알 신전도 있고, 그 옆에는 또 바알 신전이 아니라 따로 있고, 이런 풍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아합, 그 원조, 아세라의 원조, 아세라 목상의 원조, 여로보암의 죄를 증가시켰던 그 아합 가문에 대해서 예후가 심판해 준 것을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솔직히 예후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냐 별방, 개똥, 도찐 개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후도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가 아합 가문을 진멸해 줬다라는 그 고마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후 가문을, 아무것도 아닌 그 예후 가문을 4대 동안 지켜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섞여버린 신전을 그나마라도
정화시켜 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예후 가문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아람 왕들의 손에 넘겼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스 왕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음이라는 문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4절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왕을 기록할 때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였으므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건 전부 다 남유다 왕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스 예후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레딧을 줬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세요? 예, 이 단순한 이스라엘 왕 이야기 같지만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음이라 그럽니다. 학대받는 거 무슨 학대받는 것입니까? 이 아람 왕들이 이제 여호와스 이쪽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들을 뭐 해가지고 그랬다는 것보다 국제 정세가 이 위에 아람 왕국이 쳐 내려오면서 이쪽을 저희가 여기가 이제 여기 아람이죠. 여기 아람족이 쳐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아하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예후 때문에 17년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그냥 간과하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은 무골호인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요. 심지어 성전에서 욕지거리를 해도 가책을 못 느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은 성전에서 정말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지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쓸데없이 뭐 율법 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간과하진 않으십니다. 지금 그 여로보암의 죄와 이 아세라 목상 그대로 놔둔 것 때문에 여호와스를 이제 이 아람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압박을 하십니다. 심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학대받는 걸 보셨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쓰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고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한테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예후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그랬습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요, 그렇죠?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큰 지도. 지금 이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압박을 하신 겁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하사엘과 아람이
자기네를 괴롭힌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실제로 간구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이제 세계사와 성경이 연결되는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람인데 이 아람이 정치적으로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원전 8세기인데 아시리아가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가 올라옵니다. 이게 아수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게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그 전에 올드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왕국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통합을 하면서 신왕국 아시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지역 보면 이렇게 보면 색깔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도상에서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레센트 에어리라고 하는데 이 크레센트 이렇게 되잖아요. 이 크레센트 여기에서 왕국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막이니까. 그래서 아람을 압박을 하면서 아람이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누를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아시리아가 강성을 하면서 잠시 이제 예후 가문이 숨통을 트기 시작하면서 강성하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예후 가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절정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잘 보십시오. 예후 가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제2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후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가 아합 가문을 내 말대를 듣고 아합 가문을 멸절하면 내가 너에게 4대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제정세까지 흔들어 가십니다. 사실은 여기 아람이 강성할 때 왜 굳이 또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또 등장해서 올라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예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정세까지 이용을 하면서 예후의 가문을 지켜가십니다. 꼭 4대를. 오늘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여호와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 약속 하나를 지키려고 예후 별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국제정세까지 이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단 9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스를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가지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격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후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 정세와 지도자와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저희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룬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